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죄의 결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죄와 또 진리, 생명과 사망이 항상 두 줄기가 기차 레일이 가듯이 항상 같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이 세상에 던졌습니다.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그 생명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쭉 살펴보면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시작됐고, 새로 두 번째 시작된 아담은 하늘에서부터 온 신령한 새 생명을 얘기를 하면서 또 죽음과 부활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55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을 가리켜 너 사람을 부르듯이 의나를 해서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승리, 여기서 말이 사망의 승리라 말하지만 사실 사망은 패망입니다. 사망의 승리가 아니라 사망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패치고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사단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오늘 여기 대비적으로 사망의 승리는 결과는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단이 이기는 것 같지만 너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대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이 원어상을 보면은요, 쏘는 것은 몰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몰이 막대기라 이렇게 말하고 또 그다음 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오늘 굳이 여기서 쏘는 것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상에 난맥상이 있는 건데 쏘는 것이 아니고요, 몰고 가는 것을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망의 승리, 사망이 몰고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몰려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는 결과가 어디입니까? 죽음의 길입니까? 부활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는 감을 당하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내가 지금 사망의 길에 서 있나 생명의 길에 서 있나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나도 급박한 시대, 종말의 시간이 너무 급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너무 급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가 사망이 최악의 발악을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몰고 가는 곳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악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발악을 하고 있는 건데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리 막대기로. 자, 보세요. 우리 모리 막대기가 누구를, 이 모리 막대기라고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윗이 생각이 나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몰고 다니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몰고 가던 이 지팡이 막대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에 던졌다가 다시 땅에서 잡았을 때는, 뱀이 되었을 때 다시 잡았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요, 광야에서는 양들을 몰고 다녀서 이 지팡이로 양들을 몰고 다녔는데 하나님의 능력이가 지팡이가 되고 난 지팡이가 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갈 때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만 손에 들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곳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어느 곳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곳으로 너는 안 돼, 이 말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너는 안 돼. 우리가 사람을 대하다 보면 정말 난처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해도 도대체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지 혼자 지 말로 떠든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안 되는 거는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생명의 길로 몰고 갈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너는 안 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판단하는 겁니다. 진짜 판단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요.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판사가 되는 거예요. 이 판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함부로 판사가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우리가 판단, 너 신앙 좋아 나빠 이게 판단이 아니고요. 너 지옥 가, 너 천국 가 이게 판단입니다. 아멘. 판사가 판결하죠. 너는 감옥에 가, 너는 출소야. 이게 판사가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 판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함부로 우리가 그런 판결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는 안 돼. 이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저는 이단 너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이단 잘못된 거 이런 걸 우리가 저 사람 잘못된 거는 말할 수 있어도 너는 지옥 갈 사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말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그 판단이 되려 판단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이요, 판단의 자리에 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머리 막대기로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의 자리에 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얘기해보고 안 되면 내일 또다시 다른 이 사람이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숨을 붙여 놓은 겁니다. 아멘.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망이 몰고 가는 머리 막대기를 들고 있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생명을 살리는 지팡이를 들고 아멘. 양들을 바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과 꾸려는 평안의 길로, 이런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아담과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아담은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생명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죄값을 대신에 치르고 나를 따라 오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지팡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막대기에 몰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살길 자를 찾나니. 아멘. 사단의 사자의 이빨에서 빠져나갈 양의 새끼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동물의 세계 보면 사자나 맹수들이요, 자기 먹이를 사슬을 찾는데 용맹하고 힘 있는 놈은 안 잡아요. 항상 이렇게 보고 어떤 놈이 병들었나, 어떤 놈이 약하고 아직까지 힘이 없나, 이걸 살펴요. 유심히 살피고 먹이를 딱 지정을 합니다. 저놈 됐어, 따라가고 문은 다른 데로 절대로 집중하지 않고 딱 처음에 하나 받는 그 놈만 찾아가지고 목덜미를 무는 거예요. 그 사자의 이빨에서 빠져나올 새끼는 없습니다. 연약한 새끼나 병든 짐승들을 잡아먹는 것이 맹수들의 습성이에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오늘날 신앙에 병든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사단이 오면 안 물려요. 물리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든 양, 병든 새끼 양, 이런 것들이 표적이 되는 겁니다. 교회와 주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사단이 표적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병든 사람이 사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 찾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신앙에 병들지 말고 신앙에 연약한 자가 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보면은 종말에 대풍이 불면은요, 선 과실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잘 익은 과실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5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망이 몰고 가는 것은 죄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몰고 가는 것은 죄 짓는 곳으로 몰고 간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는 반드시 판사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난 이에 우리 요즘 뉴스를 많이 보죠. 죄 짓고도 바둥거리면서 그게 덫에서 빠져나가려고 바둥거리는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죄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심판의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죄는 거기에 상응하는 옥살이를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덫에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만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대신 치운 거 대려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유월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예수 믿는 그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예수의 피가 있으면 됐다, 너는 됐다, 패스 오버, 이게 유월입니다. 이게 유월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망이 우리를 쏴도, 우리를 죄를 머리를 몰아가도 예수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고 바로 상벌 자리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오늘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간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길에 서 있으면 결국은 이 심판대 앞에, 율법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죄는 바로 율법 앞에, 율법의 잣대에 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에서 3장 4절 보면 죄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다. 단호하게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우리가 화살을 쏘면은 쏘는 대로 그대로 직진으로 날아갑니다. 관역을 바로 맞추느냐 빗나가느냐, 이거 차이예요. 관역을 빗나가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관역의 정통을 맞추면은 이거는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입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뭐 수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제사장, 왕,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대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날은 우리는 만인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이라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직구하고 사용만 받으면은 패스 유월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거리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넘어서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에서 불면 땅에서 풀릴 것이요, 하늘에 매면 우리가 아무리 버둥거려도 풀릴 방법이 없어요. 땅에서 푼다는 말은 있잖아요. 나에게 거리낌이 있으면은 하늘에도 땅에서 푼다라는, 우리끼리 거리낌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용서 빌고 용서해주고 이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하늘에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 지어놓고도 스무시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은 그게 풀어지는 겁니까? 내가 지금 나를 있잖아요. 내가 모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함한 사람들이 모함해놓고 끝까지 안 그렇죠 하고 지가 무슨 갑돌이고 갑순이라고 안 그렇죠 하고 넘어가 버리더라고. 그럼 그 풀어질 방법 없어요. 그리고는 용서하면 되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만나줘요. 만나주지만 그 사람은 땅에서 안 풀면 안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거 정말 좀 원칙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안 풀어진 사람은 그 끝까지 나가 그이들 만나면 불쌍하게 보여. 나는 용서해줬지만은 지 스스로 안 풀고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풀어줄 방법이 없어요. 지가 안 푸는 걸 어떻게 풀어줘? 풀어줄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내가 풀면은 예수는 그냥 풀어주신다니까. 제사로 풀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잖아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내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상대방의 심리가 보이는 겁니다. 조그마한 얄팍한 단어 가지고 보이는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해요. 위험해.
그러더라도 그런 것도 아량으로 봐줄 수 있는 우리 또 그 정도로 도량도 있어야 돼요. 아멘. 선지자라 그러면은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네. 성령의 사람은 상대방이 말하는 데서 무슨 말을 하는 말의 뜻을 알아먹어야지. 그 말도 못 알아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면 그게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누가 뭐라 해서 이해하면 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왕입니다. 통치자잖아요. 통치자가 바로 그리스도 왕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통치자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고 자 보세요. 치리자가 양들이 잘못 가면은 지팡이로 야야야 툭툭 치잖아요. 다스리는 거예요. 치리자가 양이 병들으시면은 약 무슨 좋은 풀을 먹여줘가지고 병 낫게 해주는 게 이게 치리자야. 치리자가 배가 고픈 양을 꼴 많은 곳으로 데려가는 치리자예요. 물 많은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치리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을 가지고 성도들 내놓고 마구 내리까고 성도들 막 야단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못 써요, 못 써. 아멘.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요,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함부로 사람들을 야단치고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가급적이면 좀 다스리는 자세로, 아멘. 바꾸는 자세로, 왕 같은 자세로. 왕이 경솔한 행동 안 해요. 왕이 경솔히 행하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왕들이 잘못해가지고 전쟁 나는 경우 보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할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감사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이요, 사랑받는 내 형제들이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동역자들이요, 현실하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작은 일에도 벼들거려가지고 삐지고 흔들리고 이 말하면 저쪽으로 갈 때처럼 이쪽으로 기울었다 저쪽으로 기울었다가 그렇게 가벼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가벼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주의 힘에 일에 힘쓰는 자들은 견실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 봤을 때 야 너는 알고 있다. 너는 진짜 심지가 있다. 아멘. 심지가 있어 불이 타지. 심지가 있어 불이 붙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직분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죄의 결과를 받지 않을 거예요. 죄의 이렇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모리막대기에 마구 몰려갈 겁니다. 네, 직설적으로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세상 풍조에 따라 이리저리 쓸려가는 것이 가을 낙엽에 떨어지고 버스가 지나가면 버스 이쪽 뒤따라가다가 반대편 버스가 가면 반대편 따라가는 낙엽과 같은 겁니다. 떨어지는 낙엽입니다. 떨어진 낙엽.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되지 마시고 견실한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